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항모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걸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주황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궤를 궤 머리에 뗀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둘지니며 순금으로 속죄서를 만들 때 그 이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그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곁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되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비벼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한 어깨 위에 속죄소를 궤 안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 나오는 것들은 첫 번째는 법궤를 만드는 방식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싸는 형태가 있고요. 조각목 만들었던 그 속죄소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죄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룹들을 서로 연하게 해서 날개를 닿게 하는 그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이 법궤가 만들어지고 속죄소가 완성되는 거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노아 만난다고 그랬죠. 그건 모세죠. 노아 만나고, 그리고 속죄소의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에 들어가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자에 온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형태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려고 하시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구, 그것이 바로 법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그 속죄소가 이제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졌는데, 지성소의 비품이 바로 제 속죄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특별한 증거물입니다. 이것은 증거물이고요. 이것은 성막을 사실상 교회를 넣어두기 위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성막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에서 법궤를 두기 위해서 놓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찾아가는 건데, 길을 찾아가지고 딱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딱 머물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인도받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최종적인 종점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있어도 법궤가 없으면 성막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준 목적이 법궤를 두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막에 짓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재료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사용되는 그 거제물들의 제작 방법도 다 알려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안 나오지만, 그리고 성막의 중앙에 지성소 안에 놓이게 될 증거궤 모양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것을 상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책에도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지성소에 들어있는 법궤 모양이 나와 있는 책이 있나요? 없어요? 이런 거 보이죠? 보이죠? 이것을 찍어가지고 크게 보여주던데, 아니면 그걸 찾아오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뭐가 있어야 돼. 이거 갖고는 안 돼. 이게 그룹으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갖고, 이 두 그룹이 날개를 닫고 있어요. 이걸 다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금이라고 하면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성막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영원한 것입니다. 법궤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 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의 상징입니다. 계약의 상징. 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구는 이 법궤인데, 그러니까 법궤를 처음 만들라고 얘기하죠. 성막의 형태를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법궤를 만들라고 한다면 아니죠. 근데 법궤를 먼저 얘기를 해요. 법궤가 중심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또 다른 걸 채워져서 마지막에 성막이 세워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막에 들어가 있는 속죄소의 속죄를 받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다 도울 수가 없어요. 속죄가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하나님 먼저 주시냐를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가는 길이에요. 길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차례대로 잘 들어가셨는데, 완성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들어가는 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소에 들어간 가장 중요한 것까지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이 땅에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세워지는 법궤인데, 우리 안에 이제 법궤가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성소를 지어야 되고요. 이 법궤를 지어야 돼요. 지성소를 지어야 돼요. 지성소가 지어지면 뭐가 세워진다?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가는 거죠. 법궤가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지성소를 만드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이 법궤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에 두게 되는데, 양을 잡아서 그 법궤에 피를 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거기에 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럽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더러운 자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오면 다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막 죽어버리죠. 들어온 순간 그 발 뒷잠을 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별할 때도 뭐를 하셨어요? 신발을 벗으라. 얘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한 땅.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삶을 부정해야 돼요.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들어와서 어둠에서 딱 나와서 빛으로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생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빛이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받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 방식이. 그와 같은데, 그 법궤는 그 하나님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상자같이 보여지지만 그 속에는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지금 증거판 나오지요. 증거판 넣어줬다가 나오지요. 그건 이제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만나를 넣어두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넣어두죠. 여기는 그게 안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직 나올 리가 없어요. 여기에 아직 그 일을 한 적이 하지 않았잖아. 만나도 아직 뭐 넣으라고 지금 못 넣었죠. 물론 만나는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제 넣어야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법궤에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임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법궤가 지성소에 놓여진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때는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처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심령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고 여기에 증거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죠. 은혜는 다 똑같습니다. 받는 방식은 그냥 속죄와 같은 의미인데 이건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큰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확신과 증거를 가지고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만이 이 법궤가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지 법궤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법궤가 움직이는 것처럼. 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요한 표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첫째되고 중요한 아주 증거와 그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것이 법궤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죠. 실제로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속에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했죠. 거기에 오셔서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거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기 들어와서 뭘 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누가 가서 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모세가 들어갔겠어요? 안 들어갔죠.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곳에서 거하신다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법궤와 함께 운반해야 돼요. 언제나 그들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법궤가 중심으로 해서 성부들을 다 둘러싸가지고 유다지파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걸어갑니다. 지파는 유다지파고 법궤는 중앙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 하나님이 십계명의 두 들판을 또 얻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이 임하여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임재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이 터졌죠? 성령이 오시니까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곳에서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의 지식입니다.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건 또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언약궤, 거룩한 궤, 이렇게 주의 권능의 궤, 증거궤, 궤를 이렇게 한 5가지, 6가지 불러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그것이 쓰임에 따라서 말씀하기 때문에요. 증거할 때는 증거하는 것으로, 법이면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는 궤로 그렇게 써있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이미 주신 거라는 것을 중시 여기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 역시 똑같으죠. 거룩한 궤, 구별했다는 거죠. 다른 궤와 다르게 주의 권능의 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 법궤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 이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졌냐면 에레미야의 동굴에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레미야 동굴이 어딘지 몰라요. 못 찾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 나눴던 말씀 중에 법궤를 찾았다는 말씀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 세상에 알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금 안 내놓거든요. 마치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처럼 법궤도 지금 찾아서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있어서 이 피가 살아있는가 보더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DNA 검사를 하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너무 희귀한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 DNA가 여자 거만 있고 남자 건 없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지금까지 피가 살아있다는 거죠.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증거교회에 뿌려져야만 우리가 속죄를 받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근데 에레미야 동굴이 십자가를 못 박는 그곳에 십자가에 서 있었는데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밑에.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났잖아요. 거기에서. 뭐 지진이 났다고 막 크게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큰 지진이 나지만 그 근방이 막 흔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있으면 흘렸던 보혈이 그 궤 밑으로 궤 위로 떨어져서 속죄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그것을 한 3년 정도 어떤 그 유명한 정말 신실한 신학자인데 하나님 성령에 이끌려서 그 동굴로 찾아 들어갔어요.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은 계속 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가서 자꾸 들어가서 보니까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세계에 발표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발표 안 합니다. 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분명히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는 메시아와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다르다. 그들이 보는 메시아가 하나고 성경은 왜 다를까? 그건 이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인정하지만 그들은 구약적인 메시아를 받고 있어요. 신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린 성경에 있는 말씀을 100% 믿어야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약만 가지고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신약이 없는 그들이 바른 메시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약을 읽어야지 예수님을 정확히 알죠. 우리 그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가짜라면요, 우리는 속죄가 안 됩니다. 성경대로 그 위에 뿌려져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그럼 속죄가 안 돼, 인류가 다 그 예수님 통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의 증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야. 왜? 그게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약속한 말씀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왜 그걸 선포를 해요? 근데 누가 다 선포해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실에 의해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면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름을 그래서 속죄소라고 지어놓은 거야. 속죄소가 이제 보면은 여러분 규빗이 이렇게 있죠. 위에 판이 있잖아요. 4개 이렇게 고리가 있고 여기 궤를 끼워서 가질 수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것은 운반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룹들이 날개를 쫙 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아랫부분이 속죄소라고 지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크게 한번 그걸 갖다가 일단 붙여놔봐야 되겠어요. 싹 공부하는 다음에 차례차례 하나씩. 그러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계속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속죄하게 시원하게 알겠죠. 그럼 내가 분명히 그런 것이 팔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갖다 붙여놔봤자 알지도 못하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모르면서 그것만 보고 뭘 찾아가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가 어떤 거냐, 속죄소의 재료, 아니, 법궤의 재료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조각나무라고 써 있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조각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띠나무는 굉장히 잘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야 같은 그런 땅인데, 거기에서 그런 걸 채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지으라고 해서 지긴 했어요. 실제로 지어서 가져갔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갔던 것과 같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가져갔죠. 그걸 갖다 그대로 안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성전 짓기 전에 사울 때에도 법궤가 있는 걸 봐서는
그 성막에 있는 법궤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는지는 정확한 기록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 시트임 나무 잘 자라지 않고 굉장히 삐뚤삐뚤하고 정말 쓸모없이 자랍니다. 그 나무를 갖다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꼭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재료로 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들도 그렇게 참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법궤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우리가 질그릇처럼 약한 존재이지만 이 안에 보배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이루셔서 십계명을 이루셔서 완성한 사랑,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오신 성령,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가졌습니다. 크기가 2규빗반이죠. 넓이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입니다. 이것은 1규빗의 길이가 약 45cm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서 필요 없잖아요. 45cm 1규빗이. 그러면 이 규빗은 쉽잖아. 2규빗 반은 응? 빨리 계산을 해봐야지. 그걸 아니 뭐라고 때리서라도 계산을 해봐요. 빨리. 예? 우리 이런 거 찾아보면 뭐 다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그의 길이가 112.5cm 되고요. 세로는 67.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67.5cm 정도 됩니다. 큰 거 아니죠? 큰 것도 아니고 조금 자그만하죠. 이렇게 45cm라면 좀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생겼고 위아래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 길이가 넓어. 112.5cm니까 이게 넓고 여기 높이하고 여기는 좁단 말이죠. 그렇게 안 넓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식양은 어떻게 만드냐면 안팎을 금으로 싸라 그랬어요. 금으로 쌓여지는 거예요. 금태를 들으라 그랬고요. 조각모로 채를 깨어서 메고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이 목적은 뭐냐면 증거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두기 위한 거다. 여기서는 이제 일단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그 다음에 법궤는 상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품이 거기다 빛이 되는데 그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넣어놔야 됩니다. 보관할 때. 그래서 그 치수는 정확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과 밖은 얇은 금관으로 둘러싸여졌습니다. 그 뒤에는 금태로 둘러져 있고 운반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고 채가 부착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증거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율법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두 돌판.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에다가 당신의 뜻을 증거해 준 것이라 그래서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표시죠.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정교한 진리. 율법은 어떤 거다? 날 것 같은데 안 나죠? 생각이.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꼭 지켜라, 꼭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음은? 응?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리스도.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율법은 어떻게 달라요? 성질이?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혜로 딱 주신 거였어요. 계속 맴도는 이야기.
율법은 지키라. 처음부터 아담에게도 네가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 그랬죠? 근데 안 지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고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있다. 완성됐죠?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기존 왕이 지키는 그런 법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거다. 그게 왕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왕이 지키는 법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왕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겠죠? 그걸 회복시켜 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 주신 이 법궤, 증거궤를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순종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무를 지시해 주었고, 법궤는 증거궤라고 불렸습니다. 성막은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가 하는 성막 안에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증거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하는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증인이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있잖아요. 그 표시가 있잖아요. 증명해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존재하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은요, 언약궤가 앞서가는 것이고 말씀이 앞서가는 것이다.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과 함께 걸으면 그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출발점은 법궤를 제작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부터 공부를 하고 말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말씀부터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안 가르치고 교회 다니는 것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더 좋아해. 교회 어떻게 다녀야 되고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 말씀, 그런 것 좋아해. 그런 거 어떻게 또 행동하라는 그런 거. 근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씀은 안 가르치 잘. 그리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가 출발되지 않고 자꾸 행동이 먼저 출발돼. 나 중심에.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처럼 맞지?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 계획은 어떤 것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우리 안에 어린 양의 피가 있고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자, 법궤는 증거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법궤는 이제 그러면 용도와 교훈들이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궤 안에는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원칙인 율법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이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모르면 뭐 갖고 살겠어요? 들었던 말씀을 살겠죠. 요 안에 없으니까. 요 안에 있으면 말씀이 판단해 주니까 그냥 순종해 살면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궤 위에는 피로 얼룩진 속죄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심령 안에 속죄수가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있나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무엘상에서 보면 4장에서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 뺏겼죠.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굉장히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 다시 돌려주는 걸 하죠. 나중에 오벳 에돔 집에 가죠. 거기 다윗이 가져오죠. 복귀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복귀 앞에서는 은혜의 대상인 사람이 있고 심판의 대상 사랑이 있어요. 그걸 가졌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한 사람이 됩니다. 속죄를 입은 사람만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성품이 정죄하는 걸 좋아해, 용서하는 걸 좋아해. 응? 어떤 걸 주로 하고 살아요? 우리한테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없다. 너희는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사랑만 베풀어라. 악인을 선하게 대하라. 전부 잘하라고만 하지. 정죄하는 권한은 죽이고 살리는 능력을 가진 분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죄 없이 배웠어요.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아직 죄를 하나님께. 그 성경은 알아. 뭐 하겠어요? 가지고 똑똑하니까 요거 갖다가 다른 사람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속죄 없이는 이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법궤를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행하는 것은 법궤를 따르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가른 통로를 가르쳐줘요. 그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할 때도 인생의 싸움에서도 법궤가 먼저 가야 됩니다. 자, 법궤 안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마다 많이 해석이 다 차이가 있는데 저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은 딱 3가지 나오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공급원이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 요 안에. 그러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배운 것 혹시 느껴진 거 깨달은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근데 이것은 저한테는 성령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는 능력. 성령이 오셔서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 성령을 받으면 다 살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다 가져다 줘요, 우리한테. 중고판이 들어있죠? 두돌판. 이것은 십계명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켜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이 땅에 속죄를 이루고 부활을 이루셨던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또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 3가지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매일 받고 살아가는지, 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죠? 도둑이는 무슨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생명이 넘치도록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 양에게 꼴을 주는 것 같아요. 양이 꼴을 먹죠. 양식을 먹죠.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이 양식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아론의 12지파의 살구나무를 가져다가 놓았죠. 여러분, 살구나무가 잘려진 상태에서 싹이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은 바로 이거다. 레위 지파, 아론의 쌍난 지파, 아론의 지파에서 이걸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의미죠. 거기에 싹이 난 것은.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죽은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장을 받고 어린 양이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새 노래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여러분 영적인 새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이제 차성유사님 만들었던 찬양들이 거기에 속했던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팽시켰으니까 쓸모가 없이 됐잖아요. 근데 그 찬양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왜? 그거 주실 때는 성령이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음표를 모른다. 근데 하나님께서 짚어가지고 딱 그림을 그리라 그런대요. 음표를. 그래가지고 만들어둔 노래가 말씀의 소리 찬양이에요. 음표 하나를 몰라요, 제대로.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를 몰라. 근데 그걸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노래가 그렇게 아름답잖아요. 지금도 부르면 아름다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솟아나는 그런 영적인 힘, 활력, 새로움, 그게 지금 솟아나죠. 이게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갖다 찬양의 소리로 바꿨죠. 우리는 이 찬양도 동일한. 그 다음에 돌비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루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그 회복된 사람이 이웃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완성이 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은 죽고 부활한 사랑까지 다 베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형제로 부활시켰잖아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그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친구에서 목숨을 버린 것이 사랑이 크다고 그랬죠. 근데 형제를 위해서 버린 사랑이 제일 큰 사랑입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궤에 대한 이야기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써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법칙이 있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나오죠. 그때 어디가 중심이냐면 법궤가 중심입니다. 구름의 시작이. 불 기둥의 시작도 법궤가 중심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구름이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구름이 뜨면. 밤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딱 뜨면 그 안에 그거 낮에 불을 떼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 하실 리가 없지.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더우니까 구름으로 딱 가려서 걷게 만드는 일을 하시고 밤에는 쉬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죠.
따뜻하게 해서 어디서 잘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그것이 어디 시작이다? 법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야 된대요.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다 가져야 된다는 자식들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법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만나도 언제 주시느냐 그러면 법궤가 있을 때 법궤까지만 주는 거예요. 만나를 주실 때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이 됐잖아요. 법궤가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성전이 필요한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도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다 들어오죠.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양식을 먹듯이 마치 밥을 먹듯이 살아있는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살아있는 영적인 살아있는 성도들은 식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읽어도 되고 읽어도 되는 사람은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육신은 챙기면서 영은 안 챙깁니다. 죽어라 이거죠. 기적적인 법칙도 바로 이 법궤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운반하실 때에도 거룩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손을 대면 죽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도 역대상에서 보면은 우사가 법궤 때문에 즉사했던 걸 아시죠? 거룩성을 모르고 소를 데리고 가면서 운반하다 버티니까 법궤 흔들리게 잡다가 넘어졌죠. 잡으면 죽습니다. 손을 댈 수가 없지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속법조를 법궤를 가진 사람들은 피 법칙이 있습니다. 피가 없이는 이걸 만질 수 없는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그냥 안 들어갑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뿌려야 된다고 가서. 법궤는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궤 있는데 그 법궤를 바짝 갈 수가 없어요. 거리를 두라고 딱 있습니다. 몇 규빗 안에 두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야만 돼요. 사람하고 거리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그 말 할 수 있어요. 동행은 가능합니다. 영으로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 되었다 하나님은 나하고 이 말은 못합니다. 못하죠. 축복의 법칙도 있습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모든 것이 십계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걸 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리고 그걸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가 법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지성소 아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용서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도 행하시는 거죠. 용서만 해주시고 심판을 안 하신다면 하나님은 법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규칙이 없으니까 그냥 모든 걸 다 무마시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용어들이 참 그래요. 선과 악은 구분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아주 모호하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선과 악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빛과 어둠은 반드시 구분됩니다. 우상과 하나님도 반드시 구분됩니다.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공존하고 있다면 미완성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선이 없는 사람들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죠. 네 안에 쌓은 선으로 선이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속에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안에 선을 쌓았으면 선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악을 쌓았으면 너의 입에서 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선과 악을 딱 구분시켜 놨어요. 그럼 뭘까요, 선은? 말씀이 선입니다. 악은 인간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용서, 은혜, 이것이 다 속죄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살려면 우리의 진행 방법은 법궤를 따르는 거다. 그냥 법궤가 가면 나도 가고, 법궤가 서면 나도 서고. 함부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다 버림받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은 여러분 우리는 미크론 쓰고 더 작은 것도 그렇지 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히 잽니다. 오차가 없어요, 아예. 우리는 오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법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해. 만약 그것이 안 되면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게 씻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지는. 말씀을 조금이라도 틀려서 가면 안 되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작은 거라도 놔두고 가르치면 성경에서 작다를 그런 받을 것이고, 그걸 다 가르치면 크다를 그런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세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주 너무 쉽게 내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이걸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문에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시작됩니다. 구원도 받게 되고요. 구원의 결과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예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완성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예수님이 최후의 그 통로, 길을 걸어가신 게 어디예요? 어디로 걸어가셨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응? 그러니까 그건 십자가로 일치하면 되죠. 그 십자가에서 뭘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끝이 어디야? 말씀이 이루어진 게 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꿰뚫어지지가 않잖아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이 오셔야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로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끝에 가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 이루어진 일이 휘장이 찢어진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흘리신 보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의 흘리심으로 인해서 속죄가 완성됐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이 속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떠나시자마자 뭐가 일었어요?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딱 열려지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전하게 열어놓은 것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곳까지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여기서 뭐 만드는 방식을 말씀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성막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성막을 우리 가운데 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법궤가 처음 나왔으니까 법궤 부분을 말씀.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30절까지.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중심이냐면은 지금 속죄소에 대한 얘기는 안 했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지금 말씀 다 드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히브리어에서 카포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는 용서함과 관련돼 있어요. 사람의 죄를 피로 대속해서 덮어준다. 속죄소란 말은 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죄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아닌 것으로 덮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헤치는 존재가 누구냐면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더 떨어지게 하는 존재는 사탄이었어요. 그 사탄의 권능은, 죄의 권능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지 않은 자들을 지적합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은혜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근데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면 그것에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성경에는 씻는단 말도 써있고 대속했단 말도 써있는데 그 속이란 말이 뭘 하는 거예요? 속량, 속죄, 구속. 언어있죠? 속이라는 거 뭐예요? 속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내가 어느 노예에 속해져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노예되어 있잖아요.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값을 주고 그걸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속량, 그 돈, 속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 속량이에요. 그 속하기 위해서 준 돈을 예수님의 피로 줬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산 거죠. 여러분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속량을 해서 여러분 속죄를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의 수치와 일치하고 있죠. 속죄소의 덮개, 그것을 속죄소라고 그냥 일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속죄소는 속죄하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피를 뿌렸습니다. 바울이나 요한은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린 그 속죄물을 화목제물이나 아니면 속죄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5장 3장 25절 같은데, 요한일서 2장 2절, 거기에 보면 그 제물의 이름이 나와요. 피를 뿌리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죄를 속하는 장소, 속죄소죠. 거기 안에 피를 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 내지는 속죄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주신 거예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죄는 없어지고 우리 생명은 산자가 됐어요. 대속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수란 말은 거기에 피를 뿌려서 속죄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레위기서 16장 2절이나 아니면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안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기록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속죄소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서 성경은 그걸 여호와의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좌라고 말씀 많이 드렸죠. 속죄소에 그룹들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거기에 그룹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 위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법궤의 그룹 사이에서 들려줍니다. 근데 옛날에 납비들은요, 이 그룹들을 갖다 의라고 불렀다 그래요. 의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것은 다른 그룹은 화평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룹들이 하는 일은 의와 화평,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시편 85편 10절에 그룹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선포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들이 지켜가는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성경에 여러분 케룹이란 말 쓰이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름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또 공부를 하면 또 신학적으로 가져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룹들이 있다는데 그룹에 대한 얘기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우리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그 신천지가 우리 개신교하고 이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룹을 갖다가 진짜 그룹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그룹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오는데 다 웃어버렸어요. 야, 우리는 아이들도 알아. 케루빔이라고. 천사에 속한 것들이야. 이거 그룹이 아니야. 세상 그룹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내가 직접 들었어요. 목소리를. 동영상이 뼈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거,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 자체도 모르면 무식해져 버리는 거야, 사실. 이사야서도 그룹이 나오잖아요. 케루빔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데 그런 용어 자체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고 있다. 그 물어보면 말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수호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룹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그걸 다 알아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 증거계까지만 하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궤를 증거계라 했고 십계명 도판이 들어있고 성막을 증거 성막이라 불렀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자기 증거다.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법은 공의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증거죠. 근데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켜야 된다. 다 하나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은 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적 있나요? 나도 하나님 말씀 한번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없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도 죄인이다. 죄인은 말씀대로 못 사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 말씀이 임재하려고 하면 더러운 자에게 임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씻음 받았고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키는 은혜가 있을 때 성령 임재하시죠. 말씀이 오죠.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장에 따라 틀려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어린아이들도 부모님 사랑을 잘 해놓고 자라면 그 안에서 사랑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모도 이렇게 존중하고 효도도 하고, 그것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에도 그것이 이루어져서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면 여러분은 자라서 그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고 이것을 사용합니다. 말씀을. 근데 이것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요 안에서 요 작업이 안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영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혜가 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만나시는 것이 쉬운 자, 지금 옛날에 말한 쉬운 자, 오늘은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가 받아야 최소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은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지 마라. 근데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경이 내려와요. 말씀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성을 듣는데 인간적인 음성처럼 어떤 일을 하지 마, 어떤 걸 해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해서 그 은혜 받고 그렇게 잘 살면 그게 은혜 받고 잘 사는 것인지 알아요. 속죄 안에 들어간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노릇해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내려왔는데도 성경으로 막 해석하고, 그 선지자 노릇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말씀 받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 모르는데, 왜? 이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한 사람이지만 속죄로 들어가지 않아서 회개를 통해서 안 들어갔어요. 버림받는 거죠. 그게 중심이 아니고, 속죄를 통해서 은혜 받으면 뭐가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온다. 있으면 하나님 거기서 만나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면 속죄 받으신 은혜를, 꼭 속죄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잘 알아두지도 못해요. 심각해요. 나는 지금. 여러분 영적 문이 아니면 어떻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경 공부가 되고 말아요. 은혜 안에 들어가게 이끌어가는 그런 진리 공부가 아니고 그냥 성경만 아는 공부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빨리 은혜 사모해서 기도하고 받아서 좀 빨리 들어가세요. 이렇게 매일 헤매고 있지 말고. 기도 시간 1시간 이상 받아야 돼요. 내가 어저께 1시간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이것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나는 영적인 공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탁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짐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해결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죠. 그래서 완전한 것을 이제 얻어서 내면 능력이 임하여 오는 길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확실히 열어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뭔가를 딱 받아들여서 이게 영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으로 못 들어가. 10년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돌판처럼 단단한 심령이 있는 거지. 말씀이 튀어 나한테 온다니까. 그럼 내가 공부를 가르칠 밤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눈물 뿌리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물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해서 안 됩니다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 받아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이 찾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큰 소리로 치고 기도하는 거 그 정도는 안 돼요. 그것이 아주 깊어지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구하면. 내가 설명 안 해도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나는 열심히 설명하잖아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것이 있으면 난 죽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막 하나님 들으실 때까지.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그 다음 역사 일어나는 건데 그 정도까지 기도를 안 하고 여러분 은혜 받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 기도 훈련 한 만큼은 어림도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와서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해답을 주잖아요. 그럼 해답 가지고 조금 받고 그거다 그걸 딱 갖다가 일회용이에요. 또 다음 주에 주실 테니까 또 다음에 들을 테니까 그리고 그거 맞춰버리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하는 거 외에는 변화가 안 오는 거야.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영의 역사에서 막 뭔가 벌어지는 것들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음쓱달쓱을 못해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안 되는 게 뭔가를 찾아내요. 막 대화를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가는가를 찾아내면 그 다음에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한마디 안 하면 이건 길을 못 찾는 거야. 이건 언제 누가 말씀 줄 수가 없죠. 가르칠 길도 없는데. 이런 막 공부를 할 때도 뭐 여러분이 그것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잖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나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성령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답답한 상태가 되는 거지. 은혜를 못 받으면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완성품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사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도.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뭘 주고자 하는지를 정말 간절히 찾고 있는가. 이거 부분이에요. 복기를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구나. 이걸 찾아내느냐는 거죠. 그거 한 가지라도 건지고 가셔야 된다니까. 속죄제를 통해서 뭘 주려고 하는구나, 우리한테. 이게 아무리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졌다 얘기해줘도 그게 뭔가를 모르는데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휘장이 찢어진 게 뭡니까? 한일선교교회에서요, 여기 하다가 그만뒀대요. 성도들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거기도요, 어린 거 없어요. 제가 아는데, 영적 상태를. 여러분도 약간 비슷해요, 지금. 이러다가 이거 그만둘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그만둘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두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걸 이렇게 좀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억지로 한 것처럼 돼가지고, 질문은커녕 듣지도 못한다. 이렇게 하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내가 웃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도 여러 번 공부를 하다 끝까지 갔거든요.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졌어요. 이것도 한 번만 깨뜨리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딱딱 집으면서 알 정도가 딱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는 숨이 쉬어질 거야. 이런 거였구나. 그 다음에 진설병 나오잖아요. 속죄소 지나갔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들은 많지만 영적인 내용들만 찾아내니까 여러분 좀 더 어렵긴 한데, 여기 여러분이 규빗으로 몇 큐로 짓고 어떻게 지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건 구약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 왜 그걸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하죠.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뭘 상징하는 건지 오늘 신약적으로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대로 공부를 하든가, 아니면 이 교재가 학생 교재가 있거든요. 학생 교재가 따로 있어요. 교수형 교재는 따로 있고, 학생 교재를 딱 나눠서 여러분 다 보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처럼 어려워서 안 돼. 근데 이걸로 하면요, 이걸로 하면 여러분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재를 만드신 분은 그 교회에서 이 성경을 가르칠 때 확 이런 거 다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뽑아서 주지 않으면 읽어도 잘 모를 부분도 있어요.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쉽게 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걸려. 그러니까 또 그걸로 또 싸움이 되니까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 생길 수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걸 탁 던져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럼 결국은 제가 뽑아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다닐 수가 없었어. 오늘 속죄소까지만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 법계에 의해 증거계 위에 있는 부분이 속죄소라고 말씀드렸죠. 그 속죄소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고 거기서 말씀 오고, 그 다음에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 거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써져야만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안에 오시는 것들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데, 이미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 받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들이 성령 받게 된 것은 예수님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받는 거였어요. 속죄가 없는 곳에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권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제 속죄함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선물을 못 들어가. 반드시 필요하죠? 신약은 다 똑같아요.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 동일하게 돼 있어요. 속죄에서 와서 속죄가 받아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장을 딱 열어놨으면 지금 속죄소가 열린 거잖아. 하나님 보좌가 열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뭘로 천국이 침노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기억나시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뭐예요? 뭐라는 거였어요? 회개하는 거. 이제 회개해서 뭘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이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죠.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천국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부터 증거를 했어요. 회개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를 하지 않고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곳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고라신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세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그렇게 두려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배옷을 입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란 말이죠. 천국은 회개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다. 회개가 키다. 이제 그렇죠.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이. 예수님이 속죄를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속죄가 완성됐는데 그 열어진 곳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 하나님의 보좌까지 열어졌다는 거죠. 열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로 이미 들어갔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여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회개가 먼저 시작돼야 돼.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이 이것으로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죽는구나. 나는 죄 가운데 죽어 있구나. 그것이 막 가슴 깊이 새겨져야,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셨구나. 예수님께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나의 죄를, 나 이러면 죽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당신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다 씻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지. 주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할 일이지, 그건. 씻는 것은. 그쵸? 그러니까 나는 할 일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난 죽습니다. 이대로 가면. 내가 말씀 통해 보는 나는 죽었습니다. 날 살려주세요. 그 살려달라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야.
살려달라. 그것 때문에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것인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도 못하겠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죄 가운데 죽었구나. 나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 없다. 내 심령이 그걸 어저께 기도할 때 그게 알아졌어요.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살려주라. 그게 알아졌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들으시더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셔야 깊이까지 들어가셔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은혜 가운데 들어갈 길들을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열어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회개로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은 그냥 그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어디로 가져야 된다? 회개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은 가지고 수없이 여러분과 대화를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부분을 싹 잘라내야 돼요. 대수술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길을 못 찾아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도 않고 있는데 길을 못 찾았으면 헤매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청을 안 하니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이제 구원의 은총, 속죄와 구원 그리고 성령까지 들어가는 그 길을 속히 찾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조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팍팍팍 가게 만들어요. 좀 전에 것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여기서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 조금 듣고 그걸로 마치고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가는 거야. 기도를 통해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순간에 막 밖에서 못 갔다가 시간이 딱 돼서 은혜가 딱 나면 확 하는 거지. 이것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마친다는 게 문제를 삼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가르쳐줬어요. 내가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왜 성도들의 성장이 없습니까? 그냥 그 말씀도 그걸로 마친대요. 난 모르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 내가. 기도 삶을 사는지 성경을 읽고 사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집마다 다 CCTV 다루는 건 혹시 모르지만 방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안 되잖아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고 그렇게 딱 일었으면 이전보다 더 확실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직도 아멘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 모르니까 지금 유명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땅 치지 말고 빨리 말씀 들을 줄 잘해.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니까.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좀 준비하고 계셔요. 나에게 약속한 말씀드리고요. 그때 가서 땅 치지 말고 지금 말씀 잘 듣고 빨리빨리 성장하세요. 그때 가서 늦습니다. 썸벌에 썸머사람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실 거 아니에요? 응?